1장 2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8, 90년대에 추석이나 설 명절이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물 다 좋아하시죠?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선물 혹시 기억에 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커다란 상자 안에다가 그 당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 비스켓, 사탕, 껌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넣어서 만든 종합 선물 세트. 아, 이제 이러시죠? 종합 선물 세트. 이거 한 상자만 주면 끝났습니다. 그게 하나둘 먹을 때 이게 가지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인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종합적 축복이고요. 신명기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이 세 성읍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요즘 1+1인데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1+3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의 사랑은 종합적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랑은 종합적 축복. 무슨 사랑이요? 교회의 사랑은 종합적 축복이란 말입니다. 교회 사랑이 어떤 종합적 선물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시를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요. 책망을 한 겁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1장 3절로 6절인데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박아다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왜 많이 뿌려도 소득이 적을까요? 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왜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까요? 왜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까요? 왜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이 새 나간다고 하였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예요. 하나님 성전은 홀대하고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판벽이란 말은 옥과 같이 아름다운 집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 황폐하고 허물어져 가지고 이제 막 그냥 무너진 벽돌 쪼가리인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당시 하나님 계신 성전은 황폐하고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전은 제쳐두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배만 불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호되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선의 목표는 축복이 아닌 구원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이 먼저예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고 축복은 더하여지는 거예요. 축복이 목표이고 목적이 되면 잘못된 신앙이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축복 이전의 민족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를 그렇게 보내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습니다. 우선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축복입니다. 더하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종합적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축복이 우선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축복이고, 축복이 목표고 목적이야. 예수님 믿는 목표야, 목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얼마 안 가 하나님을 떠나가야 돼. 왜냐하면 믿는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표가 이루어졌는데 더 다닐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원하는 데 다 베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구하고 베풀었는데도 잘 믿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하고 베풀어지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면 주님을 떠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겐 주는 것이 저주예요. 안 주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조금씩 주는 거예요. 주님 떠나지 않을 만큼. 그러다 믿음이 와장창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도 와장창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목표인 사람은, 그런 대통령 그런 대통령 자체가 목표인 사람은 그 꿈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하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즐기면 돼요. 나라와 어떻게 되는지,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상관하지 않고 그는 대통령 놀이에 그냥 푹 빠져 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되고 나서 영화관 가가지고 팝콘 먹는 사진 찍어 올리고, 외국 순방 보내놨더니 손 붙잡고 공원으로 놀러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라이가 아닙니다. 자기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1년 전만 해도 목표가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복수심에 불이 타가지고 대통령이 꿈이 돼버렸어요. 그 전에 김영삼, 김대중은 60년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군부독재 청산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 민족을 위해서는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된 대통령이 나왔지만, 요즘엔 준비 안 된 대통령이 갑자기 톡톡 되는 거예요. 이전 대통령도, 문 대통령도 대통령 꿈도 안 꾸던 비서실장, 영원한 비서실장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탄핵을 당하죠? 잊어버렸어? 박근혜 씨가 탄핵을 당해버리잖아. 조용지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러니까 국민을 둘로 쫙 쪼개놔가지고, 나는 40몇 프로만 끌고 가면 돼! 그러고 가니까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대통령 그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은 우리를 통합해서 민족을 끌고 나가니 왜 너희들끼리만 좋고 나머지는 버려? 이래가지고 이번에 바꿔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꿔줬더니 그 사람이 1년도 대통령 꿈을 안 꾼 사람이야. 그리고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 즐기려고 하니까. 꿈이 거기까지인 사람인데,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미 나라 경제가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왜 그렇습니까? 이미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꿀 꿈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도 꿈이 남았다. 서울대가 목표인 사람이 아니라 의사가 목표인 사람은 서울대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서울대가 목표인 사람은 서울대 들어가면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요즘에 한국은요, 공부 안 해도 대학원 졸업하니까. 다음번에는 진짜 꿈을 오랫동안 가졌던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죠? 우리들이 받는 축복은 축복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은 목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어떻게 와요? 잘 믿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종합적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거 뜨면 같이 부르라는 얘기예요.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저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댐 몇 군데를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소양강 강댐, 그다음에 평화의 댐, 그다음에 충주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댐은 충주댐이었어요. 그게 가장 인상이 깊어요. 충주댐은 우리나라 최고의 다목적 댐입니다. 원래는 홍수 조절용으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공업용수, 농업용수, 식수가 어마어마하게 막 풍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수력 발전을 하니까 전기가 많이 전기가 생산이 돼요. 큰 호수가 생기니까 그 주변의 경치가 좋아지니까 주변에 관광객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가지고 숙박업소,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저기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관광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댐은 종합 비타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영적 종합 비타민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마치 종합 비타민을 먹은 것처럼 종합적인 주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임해요?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사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학생이 복을 받습니다. 선생이 복을 받습니다. 군인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주부가 복을 받습니다. 경찰도 복을 받고 노동자와 농민과 상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혼 직전에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가정이 화목해지잖아요. 불황아 불량배들이 손을 씻고 착한 사람들이 됩니다.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도박, 마약, 인신매매, 밀수하던 사람들이 새 사람들이 되고 나라가 발전해. 제가 한 이야기들은 책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다 경험했던 일이고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이에요. 한동안은 교도소 선교를 다니면서 청소년들이 모아져 있는 소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다 봤어요. 그렇게 악하게 못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손을 다 씻고서 새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니까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은 유명한 말을 했죠.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경찰서 100개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시고 사랑하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니는 사람과 사랑하며 다니는 사람은 그 차이가 있어요. 다 그 결과가 달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종합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옛날부터 예수 3대 믿어서 복 못 받으면 이상한 거다 그랬잖아요. 이상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외면하고 사는 것이 문제야. 교회를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면 가나안 교인이죠. 가나안 교인. 따라합시다. 가나안 교인. 나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데 가나안 교인들은 왜 문제이지? 교회를 가나안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어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의 뜻이 아세요? 아시나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가. 안나가 교회야. 이제 아셨구나. 안나가 교회냐?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가나안 교인이 또 양산됐대. 많이 생겼대. 원래 시원찮았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지. 원래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더 열심히 나가요. 문제는 가나안. 여러분 문제는 교회를 외면하는 대신 자신들을 위해서는 완벽한 집을 짓고 사는데 골몰을 합니다. 완벽한 집을 지어.
자신들을 위한 집은, 자신들을 위한 시간들은 얼마든지 내는 거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서 쓰는 거야. 다 어디만 안 나와? 교회만 안 나와. 이게 가나안 교회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학계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 이들은 오늘 학계 선지자의 예언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뿌려도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싹을 받아도 어떻게 합니까? 헛수고라. 헛수고라. 헛수고인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땅에다 아무리 심어가지고 보화를 캐낼 것 같지만 땅에다 심은 것이 동록이 상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상에 없어지는 날들이 올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반벽한 집을 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헛수고 인생.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집을 며칠씩 가지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여러분과 저는 헛수고한 인생을 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의 혁명이란 책을 지은 저자 이반 일리라는 사람이 조금 오래됐지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현대는 선생은 많아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아도 제자는 없고 목사는 많아도 따라서 목자는 없고 교인은 많아도 성도는 없다. 교인은 교회만 다니면 다 교인이잖아.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교인은 여기 왔다가 절에 가면 절교인, 여기 오면 교회교인. 그렇대.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은 목사는 많아도 목자는 없고 교인은 많아도 성도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니긴 다녀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은 하지 않더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만 열고 나가면 5분 거리에 교회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수만 5만여 교회입니다. 5만여 교회요. 한 5천여 교회가 세웠다 없어 이렇게 하는 상황이 5만여 교회.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지만 내 교회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문제. 내 교회가 없어. 제가 대만에 갔을 때 대만에선 차로 2시간을 달렸는데 교회 하나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만 문제는 뭐죠? 내 교회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 교회만 없습니까? 내 목자도 없고 내 사명도 없고 내 가정도 없는 5대간 정착이 아니라 5대간 실착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 이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가 없는 민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불쌍하게 서러움을 많이 당하고 산지 아십니까? 이 앞에 세 분이 산 증인 아니시겠어요? 글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모든 양식이 공출당하고 그런 시절을 사셨죠? 혹시 그때 이름 있어요? 나카모도 아니세요? 아야코? 이름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꾼 서러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70년의 나라를 뺏기고 무려 27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살다가 나중에는 나치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었다면 그렇게 당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이 국왕의 서거로 장례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추모 분위기에 이제 있지만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여왕 사망 축하하면서 막 축배를 들고 막 잔치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영국이 아일랜드를 무려 700년 동안, 우리는 몇 년 동안 일본에게? 36년인데 7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것을 다 착취를 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뼈에 사무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 없는 서름, 또 집 없는 서름도 보통이 아닌데 집 없는 우리 성도들 여기도 계신데 어서속히 여러분 집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빵살이 교회도 보통 서름 아니에요. 개척했을 때 새빵사는 교회 참 서름 많습니다. 올리든지 나가든지 그때마다 막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터전위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예배 드리게 된 내 교회 내 터에다 내 교회 짓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돈이 조금 나가지만
그 뭐 월세 내고 관리비 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되는 거니까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내 교회, 곧 내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 교회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니겠죠? 동양 최대의 교회 50만 명. 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오는데 어느 분이 와서 꾸벅 절을 하더래요. 누구십니까? 교회 장로입니다. 담임 목사가 장로 얼굴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많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 교회 말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교인들이 있고 목사님이 있는 교회, 내가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은 내가 목자로 섬기는 목사가 있습니까?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 아니죠? 김용건 목사. 무엇이든 내 것 이전과 내 것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방기도 내 것은 그런대로 권사님 어때요? 권사님 방기는 맡을만 하죠? 내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맡을만 하네. 옆에 권사님이 끼면 아우 말은 못하고 아우 이렇게 지려. 내 것과 네 것이 다른 거야. 똥도요, 내가 낳은 애가 싼 똥을 보면 이렇게, 그죠? 갓난 애기 때 똥도 만지잖아요, 여러분이. 설사 하나 뭐가 참 만지잖아. 다 만져. 옛날에 장갑도 없는데도 다 만졌어. 엄마들이 애 키울 때. 개가 똥을 싸면 아우 냄새난다 그러죠. 무슨 차이죠? 내 것과 내 것의 차이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면 헌금도 헌금도 등록하기 전보다 등록하고 나면 많이 해요. 왜 그렇죠? 내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다닌다고 해서 헌금 많이 안 합니다. 그분이 마음을 정하고 등록하기까지 많이 안 해요. 모아놓는 거야. 그러다 딱 등록하고 나면 몽땅해. 그동안 모아놨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사랑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은 얼른 띄워주면 좋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대.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수지 맞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내 즐거움이, 내 만족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랑에는 종합 비타민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래.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교회마다 이 말씀을 써서 설교했잖아요.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성경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토볼 들고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어다가 직접 교회를 건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황폐한 성전을 보수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부족한 부분, 황폐해진 부분을 채우는 수고를 하여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건축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면 눈에 보여. 사랑하면 눈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헐벗었는지 굶주렸는지 보여.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또 2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죠? 8절 봅시다. 8절. 너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자.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까요? 어떻게 우리 특별히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첫째,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랐더라 그래요. 뭐 하러 갔죠? 기도하러 갔어요. 유대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6시, 9시, 12시 하루 3번씩은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으면 성전에 가서 꼭 기도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날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마다 교회 단톡방에 오늘의 만나를 올리죠. 다 알고 계시죠? 아마 안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오늘의 만나요, 여러분, 얼핏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매일같이 매일매일 새 말씀을 선정해서 여기다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까짓 것 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까짓 것이 아닌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 구절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1년 365일 동안 여러분 매일 받아보는 것, 이거 아는 말씀, 좋은 말씀, 이건 별로.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고 있지만 매일 말씀을 찾아서 올린다는 것은 특별한 책임감과 사명감 없으면 쉽지 않은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때론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때론 시리에 빠진 성도들이 용기를 얻기도 하고, 하루를 사는데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말씀, 매일의 만나요. 매일의 만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매일 기도하는데 언제 해야 되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새벽 예배하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새벽 예배 아직 시작 못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앞으로 시작합시다. 앞으로. 다음 주에 시작하자 그러면 아멘 못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시다. 봐봐, 몇 사람 안 하잖아. 앞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시다. 아멘. 내가 못 참석해도 아멘을 해야 돼. 아멘. 근데요, 새벽 예배 전에 수요 예배부터 시작합시다. 직장에서 일찍 와가지고, 직장에 일찍 와가지고, 여기 새벽 수요 예배 나오시는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 마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 예배 살려보고 새벽 예배로 돌전을. 새벽 예배 하겠다고 여 주변에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남의 교인이야. 하면 같이 시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도 중요해. 그냥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거든. 내 교회 내 성도들이 매일의 양식을 와서 먹고 축복받고 가야 되는데 딴 교인들. 근데 이분들은 언제 나왔다 안 나왔다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 믿고 시작했다가 중단도 못하고 목사만 골병 들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할 때 좋은데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방법.
아침에 혹시 저녁에 보는 분도 있어요. 보니까 너무 바빠서. 아침에 카톡을 열어 오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줍니다. 그럼 되겠죠. 5분이든 10분이든 1분이든 짧게든지 보는 그 시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 목사님, 성도님, 우리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잠깐이든 아니든 꼭 이번 주부터 기도하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했으면 거기다 아멘하고 하나 딱 올려주면 감사하죠. 꼭 할게요. 에? 학생들도 시은아 꼭 기도해야 된다. 알았지? 두 번째, 날마다 교회를 생각해서 가급적 교회를 많이 드나드는 겁니다. 많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46절 매일같이 모이기에 힘썼더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몸이 안 되면 따라서 마음으로라도, 마음을 항상 어디에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 북한 선교, 세계 선교 아무리 부러지져도 자기 교회 하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쓸데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뚱뚱한 사람은 다 안 뽑아. 사람 차별합니까? 그래, 누가 질문했어. 아닙니다. 사람 차별 이전의 회사의 철학입니다. 뭐지요? 자기 몸 관리 하나 못하는 사람은 회사 일도 관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날씬해져서 관리하고 오십시오.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교회, 본교회 하나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세계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자기 교회, 본교회 없이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 오래 한 적을 못 봤어요. 어려워도 자기 교회를 딱 끼고서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헌신하고 헌금해야 됩니다. 헌금은 정기적으로 하는 헌금과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헌금이 있어요. 11조, 주정, 절기 이런 건 정기적으로 하는 헌금입니다. 구약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헌신의 표를 했지만 오늘날의 헌신의 증표는 마음을 담은 헌금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 중에 소홀하거나 인색해지면 하나님 사랑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요즘 시은이가 가장 신나는 헌금 생활을 합니다. 직장을 들어갔잖아요. 막 하면서 관심도 많아. 교회 재정에도 관심이 많아 얘가. 명절날에 목사님한테는 누가 뭐 해줘요. 막 그 관심도 많아. 그러니까 지가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부족한데요. 그래서 지가 다 하겠다는 거야. 아, 참 이런 애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클 때는 부잣집 만면이 같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데리고 와서 교인들이 데리고 잤어요. 너무 예쁘다고. 부잣집 만면으로 되라. 몽땅해라. 그래서 마지막. 자, 이제 말씀을 동역자로, 주의 종을 동역자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 아론과 홀, 여호수아, 루디아처럼. 목사님 목회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게 그게 동역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국회에는 여야가 있지만 교회는 없어요. 나라에는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교회에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세상은 인본주의지만 교회는 신본주의야. 하나님 중심주의야. 교회는 당도 필요 없어. 파도 필요 없어. 오직 있다면 오직 예수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철없는 장로님 한 분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나중에 착각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라면, 목사님은 교회 대표고 자기는 교인 대표래. 목사님은 뭐 대표? 교회 대표, 대외적인 일의 대표. 교인 대표는 누구? 자기래. 그러니까 자기가 교인을 다 관리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장로 된 거는 목사님 견제하려고 됐대. 맞아요, 틀려요. 그건 내가 복음을 입고 자기 교회를 만드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회의 조력자, 동역자로 세워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
복을 주셔요. 첫째는 구원이지만 그 다음에 풍성한 종합적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눈여겨 봐왔던 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으로 나타납니까?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든 안 보든 늘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 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그것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